오늘 말씀 제목은 위험을 기적같이 돌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많잖아요. 장애물. 누구든 뭐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많습니다. 또 누구나가 고난을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애물이든 고난이든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6월절의 기적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처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델을 제시를 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 앞에 7장에 보면 이 에스라 선지자의 어떤 가문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아론, 이건 누굽니까? 그 모세의 형이에요. 그죠? 아론의 16대 손. 무슨 말이죠? 뼈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뼈대 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장손입니다. 장손.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그 바벨론으로 막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도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이런 친구들은 1차 때에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니까 얼마든지 다음 세대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이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바벨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맞죠? 에스더. 왕후 에스더라고 하잖아요. 그 에스더도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바벨론. 1차, 2차, 3차로 끌려온 많은 백성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 70년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에스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더라.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그죠? 이 아론의 가문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제사장 가문이라고는 좋은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꿈을 꾸어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리라.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온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때는 보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2차는 누구라고요? 에스라. 3차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차 때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섬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보면 이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에 여기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요 뒤에 부분 말고 요 앞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여러분 나라마다 기도하는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문화. 우리 이 대한민국은 뭐로 유명하죠? 새벽기도. 그죠? 새벽기도. 유례가 없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을 겨울이라 새벽기도. 또 거기다가 지금도 있겠죠. 뭐 옛날에 보면 산기도 이런 거죠. 산기도. 올라가서 막 소나무 한 그루 막 뽑고 내려온다. 산기도. 아니면 기도원. 그죠? 기도원. 올라가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기도에 하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강가에 강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와로 흐르는 강가라고 강가.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 강가에 그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뭐 다슬기 잡기 위해서 아니면 뭐 오토 캠핑 텐트 치고 뭐 멱을 감고 놀기 위해서 우리처럼 우리는 강이라 그러면 뭐 다슬기 잡고 물고기 잡고 텐트 치고 물장구 치고 수박 담궈 놓고 막 그런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라 그러면 보통 강가가 그죠.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이 강가는 뭐 하는 장소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가의 동의어는 기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는 왔지만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밖 강가에.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아시아로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마게도냐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가긴 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래서 문밖 강가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강가에 간 이유가 뭡니까? 뭐 쉬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래도 강가는 어떤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시대적인 인물.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도 중요한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문밖 강가에 거기서 몇 다고요? 하나님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보내칠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게 되어졌다. 10편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렇게 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물론 우리는 70년이라는 시간들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70년 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막막한 거죠. 그걸 생각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겠죠.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 강변에서 울었도다. 강변은 기도하는 장소,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하나님 앞에 거의 그냥 기도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막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장소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삼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마귀예요. 영적인 삼자 관계. 하나님, 나, 마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래요. 막 거짓말쟁이래요. 막 속이는 자래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주변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쫓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에스라 8장은 2차 지금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제사를 위해서는 섬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 15절 뒷부분을 보니까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맞죠? 아론이 어디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레위의 지금 아론의 16대 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기가 막힐 일이죠. 성전은 세워졌는데 하드웨어는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살펴보니까 한 명도 없대요.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까 전에 아하와로 강가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멘. 우리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다 성전 일꾼입니다. 여기 논지가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조금 전에 15절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하와로 강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도 꺾어주시는 거죠. 자, 분명히 제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몇 명? 220명. 할렐루야죠. 220명. 올 한 해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통해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반기도 하나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2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에스라하고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어쨌다고요? 나빴던 게 아니라 아주 관계가 좋았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왕이시여,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차는 제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돌아가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관계가 좋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 장소죠? 바벨론입니다. 맞죠?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지금의 이란. 맞죠? 이란. 지금 뭐 허메네이 사후에 지금 이번 한 주간 일주일간 지금 뭐 장례 치른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 바벨론. 바벨론에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서 막 레바논을 향해서 막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이란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쏘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쏘았지만 여러분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600킬로예요. 1600킬로. 여러분 1600킬로 그러면 우리 서울과 부산 그러면 울산도 마찬가지죠. 400킬로. 맞죠? 400킬로. 4416에 4번. 4416.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그 길은 가려고 하면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보내줄게. 마병도 도와줄게. 여러분 보병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군인들이잖아요. 많은 마병들도 보내줄게. 그때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거절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마병과 기병이 함께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는 길에 많은 유목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목민들. 직업이 뭐냐면요. 주업은 목동입니다. 주업은 목동. 양을 기르고 염소, 양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부업이 있어요. 부업. 돈을 더 챙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강도짓. 얼마든지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순간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막 돌발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1600km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1절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강가는 어떤 장소라고요? 기도하는 장소. 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금식을 선포했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평탄한 길 뭡니까?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벨론에서 70년 살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일군 재산들도 있겠죠. 70년 살았으니까 재산들도 있겠죠. 또 얼마나 많은 70년인가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70이면 여러분 손주도 보잖아요. 손주도. 그런 지금 얼마나 많은 식구들,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얘 하는 말이 이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1절 보실까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난 시점이 나오죠. 그때 기도했다 그 말씀이겠죠? 예루살렘으로 갈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몇 킬로라고요? 1600킬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 보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서 매복하는 자 누구나 있습니까? 그 목동들이에요. 그 지역의 원주민들. 1600km로 가기 때문에 주업은 목동인데 부업이 뭐라고요? 그게 강도짓 하는 거예요. 강도가 뭡니까? 나 안 준다 그러면 막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와 강가에서 기도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어디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잘 도착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이 잡혀요. 반면에 기도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세력들 있잖아요. 우리 얘기 보니까 대적들, 대적들. 저들의 중심이 막 흔들려 버려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올한해 전반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어떤 시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왔기 때문에 우리 후반기도 이런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